콘트라문둠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오늘날 이 라틴어는 이미 사라진 언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일상 가운데 쓰여지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 이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단어 중에 콘트라문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세상에 맞서다, 세상에 맞서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4세기경에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면서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편안하게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 당시에 매일같이 있었던 것은 삼위일체 논쟁,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논쟁. 그 교리의 논쟁이 날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달 지나간 것도 아니고 1, 2년 간 것도 아니고 이 아타나시우스가 살아있는 정말 평생토록 이 교리 논쟁, 특별히 삼위일체 논쟁이 이 아타나시우스로 하여금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교리를 수호했던 유일한 사람이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옹호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의지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평생토록 그것에 맞서서 대항했던 사람들과 이 교리의 논쟁을 하면서 이 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타나시우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지요. 심지어 왕들로부터도 이단으로 낙인을 찍혀서 5번이나 유배를 다녀오게 됩니다. 당시 교회도 이 아타나시우스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당시 교회마저도 이 아타나시우스와 등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타나시우스는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는 비록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지만, 그래서 그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자세는, 그의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위해, 참되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세상과 맞서서 싸웠고 또한 그 진리를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가 썼던 단어가 이 콘트라문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아타나시우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당시에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녀에게 선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녀는 결심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하고 오라고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을 해서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 12명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그 땅의 지형 지물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잘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사람은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분명히 주신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들었을까요? 누구의 보고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10명의 보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그 보고가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믿음 없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믿음을 잊어버린 채 그 10명의 보고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어디까지 흔들리느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끌어 오셨는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게 되어지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순간의 그 판단이, 순간의 그 믿음이냐 세상이냐 그 판단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다시금 그러한 재난을 겪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두 사람만을 다시금 선택을 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보고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보고를 아마 여호수아는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신실한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여리고성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아마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순종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으리라라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 결국 이 여호수아는 2명의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그 2명을 여리고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리고 땅에 가서 이제 며칠 두면 가게 될 이제 그 땅을 잘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보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정탐꾼이 보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2명의 정탐꾼이 단순히 여리고성의 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하여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한 여인, 이방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근거를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시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고 철저하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그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고 심지어 그 땅을 지나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혹시나 발이 그 땅에 잘못 디디면 막 먼지라도 털어버리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지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까지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을까? 왜 그 중간 과정을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가시려고 했을까?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함을 원치 않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관습을 뒤로 하신 채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보내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가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장 말씀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에서 제외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해서도 안 되지요. 이 악한 세상, 정말 하나님의 구원함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말 그대로 정복입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전쟁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가차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 무자비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앞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여인을, 그것도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냥 그렇게 죽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는,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또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창기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자기 몸을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도 하찮게 여기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을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그것은 정말 합당하다.
그것은 정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합당하다라고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가 답을 내립니다. 라합은 결단코 우리보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장된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 라합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지, 그런 마음이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얼른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결코 우리가 라합보다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정말 내 마음 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죄악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이요 아모리 족속이요 거기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어느 한 구석 찾아봐도 정말 이 사람마저도 구원해야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자격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그들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라합이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러저런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방 사람이었고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들보다 더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이 라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 그 동편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과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혼에게 행했던 옥에게 행했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이 라합은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양자 사뭅이나 언약이나 율법, 예배의 약속들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고 그 들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그 라합이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누구로부터 그 라합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하심을 들었을까요? 그녀의 직업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다 보니까 그녀의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거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들었어?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행했던 일 들었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대. 개구리 떼와 파리 떼가 온 세상을 덮었대.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대.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더 놀라워. 그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대. 그리고서는 그 뒤따라오는 군대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닷물 속에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저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이겨버렸대. 무찔러 버렸대.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라합이 왜 기생일을 했는지, 그가 왜 그 기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기생이요 부도덕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그녀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구약에만 일어나고 오늘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용서하실까? 절망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이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 믿음,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2번 언급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한 곳은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온전하신 믿음을 토대로 행함으로 이어진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이어짐을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행한 것은요,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전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왕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다. 또 누군가가 첩보를 했겠지요. 그 2사람이 저 기생집으로 들어간 걸 내가 봤다. 그게 왕의 전령이 왔잖아요. 그러자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해지기 전에 이 성문을 나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전령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요. 다른 데 가서 막 찾아 헤맵니다. 근데 이 전령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아마 샅샅이 집안을 뒤졌다라고 한다면 그 지붕 속에 숨겨져 있던 두 정탐꾼들이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잡혀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라합도 잡혀가고 라합의 가족까지 온 가족이 다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그냥 한 번에 딱 죽임을 당하면 그나마 나았겠지요. 어디 그렇습니까? 어떤 첩보를 주었느냐, 뭘 넘겼느냐, 온갖 고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영적인 발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믿음,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여리고성의 백성들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녀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땅 이방 민족의 사람이 아니요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내가 이제는 빛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시민으로 거듭났음을 그 행동 하나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라합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또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떡하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사람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지지요. 라합의 체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의 체험과 동의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증표를 요구하지요.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알았다. 네가 우리들에게 행했던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갚아줄 것이다. 이 창문에다가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러고 나서 그 두 정탐꾼들은 나아갑니다. 그러자마자 이 라합이 자기 집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어 매달잖아요. 자,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직전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온 땅을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자, 오늘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한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송을 점령해 왔을 때에 그 붉은 줄을 보고 아, 저 집이 라합의 집이구나.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양의 피와 이 붉은 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구원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곧 라합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라합 아닙니까?
우리는 각자가 비난받아야 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라합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행함의 열매로 열매가 맺어져야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과 삶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당당히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4세기 때 아타나시우스가 세상과 맞서서 콘드라 문둠, 세상과 맞서라, 내가 이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명령이, 그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콘트라 문둠. 우리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무신론의 문화와 세상의 조류에 맞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항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그렇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이 튼튼하다, 튼튼하다,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살아갑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알고도 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죄악된 과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한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세상과 하나님의 법 속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콘트라 문둠, 세상과 맞서라, 세상과 당당히 저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은